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벽 기도회를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오늘도 맑은 공기로 저희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뜻깊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버지께 향한 앙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옵시고,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는 오늘 하루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의탁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적 51장 충성스러운 부목사 베드로 후반부를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은과 금이 사람들의 구원을 사기에 족하였다면 은도 내 것이요 요금도 이렇게 잘못되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것을 쉽게 성취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혈로서만 범죄자가 속량될 수 있었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희생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시기 위해 자신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구원의 축복으로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는 주께서 당신의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통로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요구된 성질의 열매 곧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를 냅니다. 이 사랑은 하늘에서 온 것이요 고상한 동기와 무아의 행동으로 인도합니다. 진리가 생애 속에 항구적으로 거하는 원칙이 될 때 영혼은 거듭납니다. 이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이 중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명각될 때 새로운 생각이 일깨워지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힘들이 분기되어 하나님과 협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볼 때도 무엇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명각되고 또 새로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일깨워지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힘들이 분기되어 하나님과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또 다른 사람들의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 제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진리를 나타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썩지 않는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교사의 가장 귀중한 교훈들 중 다수는 그 당시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그분의 가르치심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셨을 때에 그들의 잠자고 있던 감각들은 일깨워졌습니다. 이 진리들의 의미가 계시처럼 그들의 마음에 번개처럼 떠올랐으며 순결하고 순수한 진리가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의 생애의 놀라운 경험이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당신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인 그들을 통하여 증거되었으며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는 진리를 선포하였습니다. 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신도들에게 성경을 연구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깨달으면 그들은 영혼을 위한 확실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승리할 모든 영혼의 경험 가운데 난관과 시련의 장면이 있게 될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는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유혹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령의 위안을 가져다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할 약속들을 마음에 상기시켜 줄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마르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지의 수신자들인 신자들의 다수가 이교인들 중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믿는 도리에 높은 부르심에 충실하는 데 많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의 그들의 특권에 대하여 그들에게 역설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우리를 택하여서 왕 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삼으신 이유가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신도들이 세상 관원들에게 취해야 할 태도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묻 사람들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오히려 자유롭게 됐으니까 이제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뭐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돼서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종들에게 그들의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잃어버린 바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끼치고 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도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은 자원하여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도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도는 믿는 여인들에게 언어의 순결하고 의복과 단장을 품위 있게 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그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 교훈은 각 시대의 신도들에게 적용됩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온유하고 침착한 정신으로 마음을 단장하는 것은 그 값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외모의 단장은 언제나 내적 평화와 거룩함에 일치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바로 예수님을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기와 희생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취향이 변했다는 증거는 주님의 속량된 자들을 위해 놓여진 길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의복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속량된 사람들은 뭐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좀 고귀한 옷을 입을 것이다. 의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고의 미, 즉 썩지 아니할 것을 먼저 사랑하고 찾기를 바라십니다. 어떤 외모의 단장도 가치나 사랑스러움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거룩한 사람들이 입을 희고 깨끗한 세마포인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마포옷은 이 세상에서도 그들을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만들 것이며 내세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마포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이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당하게 될 위태로운 시대를 예언적 이상으로 내다본 사도들에게 시련과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말고 확고부동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편지하였습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새 속성의 찢기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어떻게요? 시련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시련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요? 새 속적 찢기를 제거하기 위한 교육의 일부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꼭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또 시련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보다 크고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의 찢기를 제거하는 일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이 무엇인지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송숙복 집사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설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한다는 그 말씀과 극기와 희생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특징이 될 것이라는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예.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죠? 근데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걸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허원의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심정으로 순전하게 살면서 신령한 것을 삼으라는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그러니까 어른들은 좀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이게 나은데 하면서 자꾸 자기의 나도 모르게 내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행히 이제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하라는 대로 고집고대로 하죠. 어떤 때는 막 어떻게 저래 할 수 있는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믿음, 그것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우선 떠오르고요. 그러니까 불교인도 포함해서 모든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믿는 그 가치와 그 종교에 대해서 그걸 너무 내세우기 때문에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 눈에는 참 그거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그 종교가 자신이 믿는 종교의 그 모습 그대로 실천도 하지 못하면서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특히 더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주님을 내세우면서 너무도 그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하다고 말만 그렇게 하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점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일요일교회 형제분들이 너무 믿음은 구원이라는 말만 너무 내세워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이제 모범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 드리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어떻게 김성호
집사님께서 이제 통풍이 갑자기 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모시고 병원에 잠깐 갔다 온 일이 있었는데 병원에서 뭐 이런저런 걸 자꾸 이제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성우 집사님께서 아이고 답답하다는 뜻으로 아이고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침례를 받을 때 세상의 것을 모두 다 단절을 하고 주님께 대해서 이제 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죽는 것이 또 세상과 단절시키고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그런 물이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실현이 그 세속의 그 찢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는 이 오늘의 그 표현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이런 표현이 어저께 실물 교훈처럼 김성호 집사님의 사례에서 보듯 그 실현 몸이 아프다든지 하는 그런 모든 실현이 세상과부터 이제 분리시켜 주려는 주님의 그것도 또한 은혜로 생각하고 호흡이 지금 있으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보다는 주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과정이다. 치유하는 과정이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되겠다는 생각 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하늘에서 온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명각된다 그랬어요. 명각이 뭐냐면 그 돌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이름을 새기는 것을 명각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새겨진다 그러면 우리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변화되어서 주의 말씀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저부터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윤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명각될 때 새로운 생각이 일깨워지고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힘들이 분기되어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떻게 성령에 의하여 거룩한 진리가 마음에 명각될 때 새로운 생각들이 일깨워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성령님께서 내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거. 여기 지금까지 잠자고 있었던 힘들이 분기되어 하나님과 협력한다. 예. 오늘도 제 삶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제 속에 있는 잠자고 있던 힘들을 분기시켜서 더욱더 하나님과 협력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때 그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명각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생각이 일깨워져서 주님께 충성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저희가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를 일깨워 주실 때 저희가 능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저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행복과 생명 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생명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저희를 통하여 정말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지키시고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이 그 시련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잘 이겨나가고, 그리하여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정금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가 단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